오늘 나눌 말씀은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의 때에 더욱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또 붙잡고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저번 주는 성만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구속하신다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하여서 원죄로 인한 타락으로 완전히 부패했고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사역이 없이는 지옥의 형벌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비참한 상태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태에 놓아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의 시작이고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수많은 지도자나 영웅 사상가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어렸을 때 위인전 읽어봤나요? 책 위인전들 저희 때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저 때는 위인전 전집이 있을 정도로 그 에디슨 파브로 우리나라의 안중근 이런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 해외 유명 위인들을 엄청 읽었죠. 그래서 곤충을 좋아하는 친구는 파브로를 그렇게 파고, 그렇죠?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훌륭하고 여러 김자진 장군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위인전들이 있죠. 여러 가지 사상가들도 있고 좀 더 크게 되면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한 부분들도 또 배우게 되면 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더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영향력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도 빛을 잃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인류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한 분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즉 우리가 많은 위인과 영웅들을 듣고 보고 읽고 또 그들의 만드는 업적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인류 모두가 반드시 만나야 하는 한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종교적 창시자가 아니고 인류의 도덕적 스승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 그분이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구속자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구속자라고 우리가 구속하신 우리 주 이렇게 표현할 때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속이라는 것은 값을 지불하여서 자유케 하는 자를 구속자라고 얘기합니다. 노예시장에서 한 주인이 값을 치르고 종을 해방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우리를 대속의 피로 구원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구속자이시고 그분을 바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문에서 23문, 즉 21번 질문에서 23번 질문까지가 바로 구속자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분만이 구속자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분이 어떻게 구속 사역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방식으로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가시는지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21에서 23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또 알려주죠. 오늘 우리는 이 문답을 따라 5가지 주제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언약이 뭔지, 왜 오직 한 분뿐이 구속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되신 이 성육신의 신비가 무엇인지, 또 죄 없는 인성을 보증하는 동정녀 탄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 구속자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또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구속의 언약이에요. 이것은 구원의 설계도와 같죠. 구속의 언약은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영원한 계획입니다.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설계도가 있죠. 장난감을 만들 때도 설계도면이 있어요. 작은 장난감을 우리가 조립할 때도 그대로 안 하면 다시 분해해야 합니다. 장난감은 프라모델 만들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부품이 하나 빠졌다. 그럼 다시 다 쪼개야 돼. 그리고 다시 또 찾아서 끼워 넣어야 돼. 그것처럼 이 구속,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바가 있고 그 설계가 다 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지금 방금 읽은 에베소 1장 4절에 7절이 바로 구속사의 계획의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이걸 핵심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우리는 종종 구원을 나의 결단이나 선택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주권 속에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구원할 자들을 택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셨죠. 그러나 그 가운데 택하시는 것조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대속의 사역을 맡으십니다. 즉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는 사역을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셨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속을 각 사람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도록 역사하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아담에게 얘기한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속에서 더 구체화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우연이란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내 감정 형편이 변해도 언약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게 됐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럼 구속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소요리문답 21문에서는 이렇게 선언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즉 우리는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가 없죠. 구속자는 오직 한 분이고 세상에는 종교 지도자, 성자, 위대한 철학자들은 많아요. 그러나 누구도 인류를 죄에서 건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스스로 죄의 속박 아래 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즉 인간이 아무리 내 육신을 막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체적인 어떤 것과 정신적인 부분을 아무리 열심히 수련을 해도 구원에 이룰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여성들이 요즘 아주 예전 다 20살 때부터인가 갑자기 유행했던 운동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유행하는 요가 있죠. 요가가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처럼 보이지만 요가의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자기를 그렇게 그 몸을 그렇게 혹사함으로 인해서 그 유연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고행이에요. 고행을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에 다다르기 위한? 신에게 다다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가를 깊이 판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힌두교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가를 권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에게. 사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라 그래요. 남자애들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칭 해라 차라리 집에서. 요가는 종교적인 부분이 분명히 다분하게 그 안에 깔려져 있어요.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어떻게 해요? 고행하지 않을 거예요. 명벽수도 벽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씩.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 어려워요. 그러니까 몸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살이가 생기는 살이. 고승들한테 살이 있다 불태우면 그게 뭔지 알아요? 몸을 그렇게 고통 속에 뒀기 때문에 몸 안에 진주처럼 살이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고승들은 고행을 합니다.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했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님 한 분이 계세요. 돌아가신 스님.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세대 차이가 그만큼 나는 거야. 우리 때는 성철 스님이 엄청나게 고승이셨어요. 우리나라에. 그분의 말 한마디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막 찾아가기도 하고 그분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수행도 하시는데 그분이 죽을 때 얘기한 유언이 대단합니다. 그럼 내 죄가 저 수미산 산자락에 노을같이 걸렸다. 아마 이 내용이었을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수행한 고승임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내 죄를 내가 해결하지 못했다고 돌아가셨어요. 내 번뇌, 내 죄악들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수미산이라는 것은 저승을 넘어가기 위한 산이거든요. 불교에서 어떻게 보면 저승을 의미하는데 죽음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거를 뭐예요? 해결하지 못했다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얘기하죠. 그래서 그분의 희생은 아주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인간의 온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의 모든 삶을 경험하시고 모든 감정과 모든 상황들을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 이 두 가지 성품이 있으셨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연합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단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다녔던 제자 요한이 쓴 글이 바로 이겁니다.
즉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아요. 우리는 섞으면 쉐이크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혼합되죠. 그죠? 우리는 완전히 혼합되고 우리는 완전히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성과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은 혼합되거나 변질되지 않고 영원히 완전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예수님에 없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길, 다른 구원자를 찾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느냐? 길 잃은 미아가 되는 겁니다. 길 잃은 미아. 예수님만이 구속자이신 걸 확신하고 굳게 붙들어야만 되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육신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과 공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분이 창조주시잖아요. 성경적으로 따지면 신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왜요? 그걸 뛰어넘고 그걸 초월하는 신이 왜 굳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합니까? 그렇지 않죠. 유한하잖아요. 공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다른 데 있을 수 있나요? 그럼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석 체크도 하잖아. 누가 왔는지. 근데 그것이 완전하게, 그것의 제약을 벗어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거죠. 예수님은 실적인 몸과 지각이 있는 영혼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는 단순히 외형만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성경을 보면. 그리고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지만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처럼.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이렇게 표현하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참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신이 하나님께서 왜 참사람이 되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인간론을 배워왔을 때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큰 죄 안 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죄인이라고 그래, 성경은? 그래, 들으면 까먹죠. 몇 주가 지났는데 까먹었을 거예요. 아담이 죄인의 대표인 거예요. 대표성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인의 대표잖아요. 첫 인류.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를 대표하셔야 되고요. 죄를 사하시는 대표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됐기 때문이죠.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듯이 둘째 아담 예수께서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첫째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깨뜨렸는데 둘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셨고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고난과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야 라는 생각을 청년들 버리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는 몰라도, 목사인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심중을 다 아세요. 나를 안다는 분이 계신다는 것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물론 숨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모르고 나에게 손가락질해도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나를 아시고 나를 만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눈물을 친히 아시는 분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똑같이 인간처럼 태어나셨습니까?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죄 없는 인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구속사역의 필수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정녀 마리아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거기 뭐가 들어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게 왜 들어갈까요? 도대체 왜 동정녀 마리아에 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 자유주의 신학자가 그 얘기 하는 거야. 야, 어떻게 인간이 서로 관계가 없이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 과학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인간은 자웅동체가 아니잖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동정녀로 낳대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힘드니까 그럼 그건 제외하고 이렇게 가요. 그럼 그건 제외하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중요해. 이렇게 가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죄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사역의 필수 조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의 성취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이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제사를 드려야 됐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고 내가 그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나가야 돼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동정녀로 탄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건데 그 사람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고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인성이에요. 아담의 원죄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게 되신 거죠. 죄가 있는데 죄가 다른 사람의 죄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냥 네 죄는 네가 감당했기 되는 거잖아. 너도 죄인이잖아. 똑같은 게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죄 말고도 여러분 서로 얘기하거나 싸울 때 그렇잖아요. 누가 나보다 뛰어나 보이지만 그 사람이 나와 동등한 것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 너나 나나 그렇게 얘기 안 해?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나 나나 싸울 때 그러잖아. 도낀 개낀 너나 나나 똑같은 게 이렇게 되잖아요. 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이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똑같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의 예언이기도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로서 탄생할 수밖에 없죠. 수백 년 전의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한 인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명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닙니다. 성탄절 쉬는 날 야호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가 애들한테 자꾸 저는 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서 성탄절은 산타크로스의 날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이거 엄마 아빠가 준 선물이야.
산타크로스가 왔다. 지금 둘째는 어린이집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되는데 첫째 1호는 정확하게 알아요. 아, 이건 엄마 아빠가 준 선물이구나. 잘 때 안 줘, 굳이. 갖다 줘. 왜? 성탄절이니까 애들도 선물을 가지니까 기쁜 날이니까 주되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야. 산타의 날이 아니야. 목사 아들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서 좀 먼저 깨인 게 있죠. 진기 우리 아들 얘기하면 안 돼. 1호가 지 동생한테 항상 그래. 성탄절 때 선물을 받으면 산타크로스 준 거 아니야? 우리 2호는 막 아니라고 즉 성탄은 축제가 아니라 구속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가 아니라 구속의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면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다섯 번째가 바로 구속자의 직무입니다. 그럼 구속자로서 어떤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은 세 가지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직책이 세 개가 있어요. 알죠? 아는 척해. 첫 번째로 누가 기름 부음 받을까요? 첫 번째 왕, 그렇죠? 왕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기름 부음 받았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사장, 맞아요,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기름 부음 받습니다. 세 번째로 선지자입니다. 그죠? 엘리야, 그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죠. 그래서 소요리 문답 23번에서는 그 예수님의 직무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선지자, 즉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경에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얘기해요. 말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 두 번째로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하셨어요. 원래 제사장의 역할이 그겁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것. 번제나 화목제나 역시 마찬가지로 제물은 그 죄인이 잡지만 제사는 죄인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드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은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공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왕입니다. 왕.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시며 모든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그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임무를 감당하죠. 계시록 19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옷과 그 다리에 쓴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봤는데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뭐예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 사역은 낮아진 상태의 성육신, 고난, 죽음과 높아진 상태의 부활, 승천, 재림에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즉 낮아지셨을 때, 이 땅에 다시 처음 오셨을 때 초림 때는 뭐예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 이제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는 예수님은 이제